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시간 받쳐서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귀할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찬송 하겠습니다. 123장 찬송하겠습니다. 123장.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참지 말게 앞서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분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앞서 인도해 가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들로 키워내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도 세월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 금년 한 해 또 세월을 아끼면서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평생 잠깐 나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천국을 준비하고 아버지를 만날 준비를 잘하고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신약성경 263쪽.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선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까지 봉독하고 그다음 15장 31절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내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자,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계속 지금 지난주도 배우고 이번 주도 배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만 외우면 안 돼요. 우리 뭐 어떤 천공의 교인들이 뭐 사제칭의 화침만 외우면 다 되는 줄 알아도 그게 무슨 말인지 구원의 이치, 도리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 히브리서에 보면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이렇게 믿는 도리의 사도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히브리 3장 1절에는 그 뭐지 하늘에 요시 거룩한 형제들아 뭐라고 했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장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6장 5장에 보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하고 히브리서에 보면 내가 검색해보면 3번이나 믿는 도리라고 다른 데는 그 믿는 도리라는 말씀을 다르게 써 도리어 뭐 또 이런 식으로 썼지 거기만 3번 나와. 근데 백예기 목사님도 보면은 항상 그는 도리라는 말보다 믿는 이치나 도리가 같은 말이잖아요. 이치를 깨달아서 믿어야 된다 이래 합니다.
그래서 이치를 깨달아 믿기 위해서 이번 집회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해서 성경 하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성령의 성경 안에 있는 그 영감을 내재적 영감이라 합니다. 영감으로 기록된 문서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만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지 원어를 안다고 뭐 문법을 잘 안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뭐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뭘 받아서 깨닫는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또 이것까지 하면서 한 소리가 길어지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그거를 다르게 인적 요소로 인간이 그 인적 요소라는 게 인간이 똑똑하고 머리가 좀 똑똑하고 배운 게 많고 또 부지런하고 이런 인간 요소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만 깨달아지는데 근데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이 달란트에 비해서 나왔지만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5달란트 받았던 재능대로 주긴 줬는데 자기를 다할 때 주님이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뭐 어떤 사람 머리 좋은 게 IQ로 따지면 150이 있고 100이 있다 합시다. 100의 사람도 자기를 다하면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예. 150의 사람이라고 반만 하면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게 아니고 배운 게 어떤 사람은 많다고 반만 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배운 대로 다 하는 사람만이 그 성경에는 자기 인간이 볼 때 다 했다 할 때를 진정이라는 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정할 때를 신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까지 성령의 하나님이 다 우리 마음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생각도 감찰하시고 했잖아요. 뜻도 감찰하시고 그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속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성령의 감동이 와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니까 자 우리 뭐 배운 게 좀 적고 머리가 좀 안 좋다 해도 낙망할 게 없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 남보다 머리가 좋고 또 배운 게 많다고 교만하면 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천후천의 것이 많은 사람들은 보면은 뭐라고 하나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보면 너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윤볼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운데 많지 않다니까 좀 또 세상과 많이 받은 가운데도 이렇게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수는 뭐죠? 다수는 육체가 지혜 있지 않고 또 능하지 않는 자가 많고 물본 그 자기 가족의 그 섬조 계통이 그 DNA가 좋지 않은 사람 많은 사람이 그동안 잘 믿는 사람이 많고 그동안 소수의 어떤 특별히 청명하고 또 배운 게 많고 능한 거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 자 가운데 소수의 또 잘 믿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수는 그렇지 않도록 했다. 그런 이유는 27절에 말하기를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보고 부끄럽게 하시게 하려고 또 능력 있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고 약한 자들 첫째 보면 세상에 지혜 있고 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자 뭐 우리 김소정 씨는 IQ 한 150은 돼? IQ가 150 되냐고? 어이구 굉장히 똑똑한가 보네. 우리 뭐 보통 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120만 대도 영재라 했거든. 130대 못하면 천재야 천재. 근데 그거를 갖고 우리가 기준도 좀 제대로 될 수가 없어. 그지 알겠지? 또 내가 많이 배워갖고 세상 인정하는 여러 부분의 학박사를 받았다 합시다. 그거 갖고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그런 걸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걸 나중에 선물로 잘 써야지. 이건 알아야 돼.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서 된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을 십자가의 도를 말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가 성경의 깨달음은 이 깨달음은 여러분들 어떤 깨달음이냐면 세상에 돈 잘 버는 이런 거하고 공부 잘하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거는 이 깨달음은 뭐냐면 내가 영원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얻는 거고 이 모든 만물을 얻는 거란 말입니다. 야, 여러분들 이 깨달음의 가치는 뭘 얻는 거라고요? 돈 잘 버는 그거 비교가 돼야 안 돼요? 근데 돈 잘 벌 지혜도 없어, 여러분들 보니까. 그치? 근데 제일 귀한 거는 하나님 얻는 게 제일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얻고, 또 내가 다른 말로 하면, 그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내 구원을 이루고 또 만물까지 얻는, 그래서 얻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사시고, 그지? 만물도 또 나를 위해 움직여주고, 그런 내가 되는 깨달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성경에 둘로 나눠서 육신적인 것, 신령한 것도, 육신인 것도 다 얻고, 신령한 것도 다 얻는 이 깨달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깨달음이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해주시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저도 어릴 때는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주신 것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 하고 뭐 이러면 되는 줄 알았지. 처음엔 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도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해서 얻은 거죠. 처음에 그렇게 모를 때 느껴요. 지나가 보면서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그래, 이게 하나님이 육신적인 그 깨달음도 그 능력도 하나님 주신 거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또 이게 하나님이 이걸 잘 써서 복되게 해주셔야 이게 또 복된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하여튼, 그래, 두 번째는 이 깨달음대로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대로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 뭐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뭐라고 하면 깨달은 대로 현실에서 순종해야 돼. 그죠? 자, 뭐죠? 깨달은 대로 현실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순종이 있어야, 그러니까 구경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살아봐야만 그게 진짜 내 깨달음이 되고 내가 구원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죠? 아는 것 같고 다 된 게 아니고. 근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래.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로 바로 깨달았으면요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될 때, 내 말에 거하는 생활이 안 될 때는 깨달음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알아야 됩니다. 그거 다 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십자가의 도 먼저. 십자가의 도,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대로 십자가의 도가 뭐냐? 내게 대해서. 자, 김명임 십자가의 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응? 십자가의 도는 두 가지지. 십자가 두 가지죠.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자기 십자가 둘로 나눠보자고. 자,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거죠? 응? 응. 대속은 몇 가지지? 세 가지죠. 나의 죄를 대신에 생벌 받으시고, 또 내가 이루어야 될 의를 대신 주기까지 이루시고, 또 주님과 나와 불목된 것을 다 자기를 들여 화목시키시고, 또 우리는 거기다가 우리는 그냥 대속이라고 할 때는 죽으심의 대속과 부활하심의 대속을 다시 포함합니다. 부활하심의 대속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연결되게 됐어, 그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주님의 십자가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도는 그 주님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질 때는 또 어떻게 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 입혀질 때는?
그거를 자기 십자가를 또 말해야지. 그때는 십자가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효력이 있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자기 십자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살대 십자가의 피공로가 입혀진 중생된 택자요, 중생된 자에게 자기 십자가의 길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십자가의 도는 첫째는 두 가지 나눕시다. 주님의 십자가, 그다음 누구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어떤 거지요? 한번 해보세요, 김명희 목사님. 자기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우리 죄 옛사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죽으셨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으로 자기 안에 죽여야 될 누구 사람이죠?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십자가. 오늘도 우리는 깨어 살면 아무 일 없이 마음 탁 놓고 오늘 아무 일 없이 내가 좋았다. 이렇게 그게 자기 십자가가 되지 않는 거죠. 자기 십자가는 뭐가 자기 느낌이 오겠어요. 내가 죽여야 될, 내가 눈에 옛사람이 발견되니까 좀 힘이 들지. 누가 힘들어하죠? 옛사람이 벌써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에는 고난당해갖고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깨어서 살면은 잠자지 깨어 살아라. 깨어 살면은 뭐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항상 말씀과 주님을 생각하고 살고 그러면 말씀과 주님을 생각하고 사니까 자기 안에 뭐가 보입니까? 옛사람이 보이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면 힘든 것도 별로 없어요. 다만 힘든 거는 그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든 거지. 정말로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살 때는 죽여야 될 옛사람이 보여서 힘드는 건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죽여야 될 옛사람을 보이는 거를 오늘 바울의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제일 요절이 1장 18절인데 이걸 생각하면 결론은 뭐냐면은 15장의 부활장인데 부활장의 초점이 뭐냐면 바울이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어야 무슨 부활이 있죠? 자기의 심신의 기능의 부활이 있잖아요. 그죠? 변화가 있죠. 죽어야 산다. 그 31절 밑에 3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너희 뿌리리스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죠?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야 뭐가 사죠? 새 사람이 살고 자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십자가 오늘 일단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살면은 당장 첫째는 생각하는 게 주님 생각, 말씀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나오는 거죠? 죽여야 될 옛사람이 보이면 좀 힘이 들겠죠. 그죠? 그죠? 근데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도 경험하고 남도 지도해 보면은 제일 힘든 게 눈으로 보이는 사람 피조물만 생각하고 사람 소리만 듣고 살던 사람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게 참 재미가 없고 힘들어요. 그동안 이용여 집사님 같은 사람은 동네 언니들하고 살 때 재밌었지. 재미없으면 안 가겠지. 그때 성경 보고 말씀 들으려면 힘들겠지. 그지? 처음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항상, 그래서 어린 사람들에게 주님과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고, 그거 어떻게 살아요? 이래가. 그렇게 힘든 걸 매일 어떻게 하지? 모르니까 주님과 말씀하니까 힘들다는 거야. 그 힘든 걸 어떻게 사냐 이거야. 뭐 알기 쉽게 하면 아이들이 엄마 맨날 잔소리 듣잖아요. 하루 종일 잔소리 듣고 어떻게 사냐 이 말이나 마찬가지야. 그치? 자, 인자 목사님, 목사님 잔소리 하루 종일 듣고 사는데
바뀌어야 돼. 야, 목사님 날이 시도하는 게 다 좋은 소리다 하면 조금 힘들겠지. 근데 진짜 내하고 안 맞는 소리를 하루 종일 들은다면 너무 힘들겠지요. 우리 집사님 제 소리를 잔소리로 들어요. 저기 옳은 교훈으로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제일 힘든 게 사람이 바뀌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는 그게 자꾸 많아지는 제가 저도 어려서 생각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대저 하나님을 사랑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 뭐라고 됐죠? 대저 하나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로다 이래 나오잖아요. 한번 해봐요. 고린도 요한일서 5장 몇 절이지 그거? 한번 봐요. 5장 내리 한 5절쯤 되나?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사랑해서 준 거야.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근데 성경에 계명은 사랑이다. 요한복음의 13장, 15장에 보면은 계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또 새 계명이라고 나오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 서로 사랑. 계명은 그 근본 원인이 그 계명을 지킬 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은 그거를 배우고 지킬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어떻게 하면 형제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계명을 지키면 돼. 바로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고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줬는데 이들의 사랑이 없으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짐이 되겠어요, 기쁨이 되겠어요, 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명들은 무거운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는 계명 지키는 게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게 대한 만물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뭐가 되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용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하는 건 힘들지 않지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면 그 무거운 힘이 들잖아요. 그런 거는 똑같아.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들어갑시다. 오늘도 이제 십자가의 도에서 이제 십자가 두 가지 십자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시작. 제가 십자가에 도하면 자꾸 어떤 누가 그런다. 왜? 어떤 교회는 십자가 이래 했는데 천국 교회는 십자가가 없냐? 어떤 교회도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뭐 기독교가 예수님 십자가를 표현하는 건 맞잖아요. 십자가 모양이 우상같이 되면은 그걸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도리를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자, 그게 뭐가 되면요? 형상으로 어떤 부족같이, 그지? 우상같이 돼버리면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그래서 자꾸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형상을, 예수님 형상도 안 하고 십자가 형상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집에 십자가 붙이는 것도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 알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의 그 기본 구원의 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하나의 무슨 신주같이, 그렇지? 우상같이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도하면 두 가지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겠지요. 옥룡 어떤 십자가? 예? 예? 두 가지. 하나는 두 가지가 뭐냐가 빨리 말해봐. 앞에 김영미 씨한테 두 번이나 물어봤잖아.
예수님의 십자가, 또 하나는 뭐야? 자기 십자가. 그래, 두 가지. 그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겠죠.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첫째는 주님과 말씀을 항상 현실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안에 죽여야 될 옛사람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지, 옛사람. 옛사람을 바울의 두 가지 자랑 꼭 기억합시다. 뭐죠? 날마다 죽는 거. 그럼 날마다 뭘 죽이는 거? 자기 안에 옛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죠? 바울이 옛사람 죽이면서 고민했던 흔적이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면서 그 앞에 23절에 보면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제법 아래로 끌어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자기 옛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한번 23절 띄워줘 봐요. 로마서 7장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가서 내 죄법 아래로 나를 살아서 오는 곳을 보는도다. 그게 옛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도 매일 이 싸움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 이 사람을 죽이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민이 맞는 거, 이런 고민이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왜 대답이 없어? 옥녀 집사님. 바울도 이렇게 고민을 했지. 매일매일. 그치? 매일매일. 그냥 날마다 죽으니까. 이옥녀 날마다 이렇게 고민해? 안 하니까 자기 옛사람이 자꾸 커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게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게 더 싫어가지고 자,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는 분의 지도를 받을 때 기쁘게 받아야지. 잔소리하지 듣기 싫으면 그 사람은 잘하는 게 없어요.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우리가 들어가지고 힘든 건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다 힘이 들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이 보는 제가 키워보니까 나도 경험해보니까 이래서 자꾸 처음에 믿사함 나이다 하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내 어려움만 해결해준 하나님이니까 좋았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지? 처음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끌잖아요. 난 우리 교회 꼬마들 애들도 교회 오는 기쁘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 있잖아요. 오는데 너무 거룩하게 우리 김영미 집사님 정도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 나 이래 의연이한테랑 사랑이한테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 그럼 교회 오기 시켰어? 안 오고 시켰어? 오기 시켰지. 근데 김영미가 너무 거룩해가지고 김영미 집사님이 사랑아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사랑이 어떻게 되겠어? 어릴 때는 그렇게 하지. 이제 그 다음 점점 커가면은 이제 내 안에 옛사람을 죽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연결되는 변화되는 이 길로 이끌어 가야 되잖아. 그 다음 순서. 자, 그 순서를 그게 뭐냐 하면 젖을 먹는 데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으로 살아가야 앞으로 올 모든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살 수가 있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지. 그런 깨달음이나 연단이 없으면 앞으로 모든 세상에 맨날 허덕허덕거리고 죄에서 종노릇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의연이나 사랑에 실려갖고 앞으로 세상 나가면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지. 그지? 근데 세상을 이길 수 있려면 미리 연단을 받아야 되잖아. 그지?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난 날마다 죽는다. 이제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순서가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나를 어려운 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인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이제
이제 정말로 건설권을 진짜로 이루어 나가려면은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옛사람을 발견하고 그거 죽이는 일을 시작하는 게 건설권의 시작입니다.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옛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우리 건설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으로 부여해지고 하나님 얻는 시작입니다. 그러면 계속 어렵겠습니까? 죽이고 나면 그만큼 주님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 할 때 힘을 들면 하고 나면 기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같이, 자, 내가 그 옛사람을 발견하는 것도 힘들고, 주님과 말씀 생활도 힘들고, 또 그래갖고, 그거를 또 주님과 함께 죽이는 것도 힘이 듭니다. 힘이 든 이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그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으로 인한 부여가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그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사람을 죽이는 그 힘든 일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지. 하나도 표적이 없이 또 죽어. 표적 없이 죽으라면 누가 죽겠어? 죽을 수가 없어. 그죠? 인자 입사는 증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증거 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죽는 거 이상의 더 위로도 있고 하나님의 위로는 위에서 오는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축복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너무 힘들겠지. 근데 처음에 어릴 때 이걸 죽는 생활을 잘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꼭 붙들어 주셔야 되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배워도 일이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안 하니까 사람이 없는 거야. 증거가 없는 거야. 그러나 이것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오늘 또 주님, 내가 주님과 말씀 생각해 살 테니까 내 안에 주님 교반하는 옛사람을 좀 발견하고 그거를 또 주님과 함께 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또 왜 이리 어려우면 하나님이 자기를 죽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내 안에 약할 때 강함이라 해서 약한 내가 돼서 겸손히 하나님 받아들이는 내가 만들어 주려니까 이게 그걸 거부해버려. 그럼 그게 또 뭐가 되면 아가서 5장에 보면 예수님 밖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줬잖아요. 안 열어서 그 머리에 뭐가 이슬이 가득하도록까지 안 열어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 좀 힘든 게 어떤 일이 나오냐면 몇 가지 해봅시다. 뭐냐면 한 두 가지만 해보자. 한 가지만 합시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그다음 뭐예요? 한번 외워봐요. 예? 띄우지 말고. 자,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그다음 외워봐요. 피지 말고. 예?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다음 또 하반에 뭐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래 나오거든. 그러니까 율법 그때 하나의 말씀이야. 율법을 내가 배우니까 하나하나 배워 더 알게 되니까 율법의 범죄를 죄를 자꾸 깨닫는 거야. 그렇지? 성경이 많이 알면 그 아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처음에는 그렇게 됩니다. 저도 자랑해 봤으니까. 성경은 다 그래.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내 죄를 성경을 그래서 제가 어떤 신앙인들 보면 아이고 자꾸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니까 죄가 너무 많아서 나 이제 성경도 안 배우고 말씀도 안 들었겠어요. 이런 사람. 그 사람은 그래 진실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은혜를 줘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된 본연의 그걸 가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갖고 내 성경을 이래 많이 알고 막 율법적 뭐 새벽기도 났다 너무 자랑만 하고 아직까지 이 사람은 율법으로 죄를 범죄에 더하게 하는 그 은혜에 못 들어간 사람이야. 알겠죠? 율법을 알고 율법에 행하고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어느 시기가 돼가지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죄가 자꾸 자기의 옛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배울수록.
그래서 자꾸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어? 겸손해지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 내가 율법도 회개도 하고 성경도 많이 배웠는데 왜 이리 어려워. 자기 죽어야 될 옛사람 아직도 발견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힘드는 그 자체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자꾸 들어야 다른 사람들 이해를 합니다. 자, 율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배우면 자기의 죄가 많이 깨달아져야 되겠죠. 그죠? 어? 그러니까 너무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죠? 안 돼. 근데 남이 보면 자꾸 회개하니까 깨끗한 사람이 되는데 자기는 자꾸 하나님 앞에 너무 아주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지. 똑같은 사람인데 이 율법이 가해간 범죄를 자기하는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 참 더 겸손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율법을 배워도 아직 자기를 정죄하지 못하니까 엄청 의로운 거야. 그죠? 성경을 많이 알았다고 몇 가지 또 율법적 행위를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지식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건설권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어떻게 건설권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하려. 성경을 많이 알아서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깨달았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죽여야 될 옛사람이 너무 자기 실상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특별히 연단받았던 전보다 그 후에 겸손해졌잖아요. 그죠? 자기는 그때 알았다고 큰 소리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르는 것으로 말했다고. 그렇지? 이제는 내가 주님께 체험을 하면서 배워서 알면서 겸손해졌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하반에 5장 20절의 하반에 죄가 더한 것에 뭐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됐지. 왜? 죄가 더한 것에 왜 은혜가 넘쳤냐? 그 내 안에 죽여야 될 옛사람을 많이 깨달으니까 누구한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왜? 왜 오라 했죠? 자기 안에 옛사람이 딱 보이니까. 그죠? 그죠? 응? 근데 자기 혼자 죽일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죽이려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2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니 이제 그래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은혜를 입어갖고 그 옛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변화를 받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동네 그때 낙심하지 말고 얼른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네요 하고 바로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의 비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그럴 때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긍휼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을 어렵다 했잖아요. 그죠? 자기 율법적 행위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은 불의하다고 쫓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먼저 깨달으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지. 그죠? 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고민이 없는 사람, 건설권이 시작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자나 교인들 너무 제가 의로운 사람 아직 건설권에 제대로 못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의로운 사람은. 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렵다고 스스로 하는 사람들, 보통 때는 모르는데 어떤 때는 보면 갑자기 자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이용렬 집사님? 누구지? 누가 제일 어렵다고 해, 스스로? 몰라? 본인이 몰라? 본인이 우리 집사님도 제일 정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야? 누구냐고? 그렇지. 우리 교회에서 항상 그렇지. 어떨 때 보면 이용렬 집사가 저는 왜 저 말하는 분은 문자를 보내요. 어느 집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래서 저 은큼해가고 혼자 속을 갖고 있으면 내도 모르는데 본인이 내한테 문자도 증거가 있어요. 여기 다 증거가. 자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은 아직까지 그때는 그 순간은 건설권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제일 중요한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주님의 십자가 내게 역사한다는 걸 압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역사합니다. 자, 이 힘든 과정이잖아. 그지? 우리 공부하는데 힘들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요? 또 돈 버는데 힘들지 않고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데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힘든 거. 요거 안 하고 세상 거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줄 알면서 예수 믿는 거는 이걸 안 하고 되는 줄 착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 자기 십자가. 그래. 자, 한번 로마서 5장 20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것에 더욱 은혜가 넘쳤나니. 그지? 자, 제가 죄를 많이 졌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 죄를 많이 졌다는 거예요. 몰랐던 죄를 죽여야 될 죄를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이용렬 집사님. 죄를 많이 졌다는 거야, 현재. 죽여야 될 옛사람 자기가 많이 발견됐다는 거잖아. 그지? 전에는 몰랐는데, 그죠? 저는 몰랐는데 지금 알게 됐다는 거야. 신하 집사님, 우리 신하 집사님 스스로 제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살았겠나, 내 생각에.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 내 백모쌤 설교 들어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려는 사람들 한때는 지가 너무 교만해지는 순수가 꼭 온대. 왜? 성경을 많이 알지. 율법 행위를 많이 했지. 어느 때 보면 잠깐 주님 잊어버리면 교만해갖고 자기가 너무 교만해지는 때가 꼭 온대. 그걸 넘어서야 된대. 저도 보면 교만한 때가 많았던 것 같아. 그치? 그래갖고 그거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자라가려는 거잖아, 아직까지.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죽여야 될 옛사람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오라 나는 공고한, 그걸 죽여보려니까 안 되잖아요. 저도 죽여보려고 안 되니까 거기서 깨달아지는 게 바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찬송가에는 또 어떻게 있는가 하니까 힘이 없고 연약한 엎드려서 비오니, 이런 또 누가 97장 찬송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왜 내가 요 사람 이거 죽여야 되겠네 하는데도 안 되잖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주님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깨달아지는 게 주께로,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가까이. 가까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힘이 없다는 걸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꼭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알겠죠? 예. 그래서 바울에게 두 번째 자랑이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주님 말씀하신 내 능력이 너한테 머물게 된다. 약하니까 주님 도움 받아야 되잖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 우리 인생은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저 못난 게 지 힘이 없어서 꼭 하나님께 받아서만 산다.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 아는 사람, 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사니까 너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살면 남이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사는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죠? 우리도 봐.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살 수 있으면 그때 담대해지잖아요. 그죠? 담대해지잖아.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바울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실제로 내가 나를 죽이려고 애쓰면서 힘써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느끼고, 그래서 누구한테로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것 같이 주님께로 뻗 나가는 사람 되고, 이럴 때, 그럴 때 그것도 정확히 해석을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3장 26절,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갈라디아서. 율법이 몽학선생이 돼가지고 누가 또 믿음으로 이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율법대로 내가 살면은 정죄를 받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그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는 거, 율법이 예수님께로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몽학 선생은 그 어떤 종이 주인의 자녀를 학교에 데려가는 게 몽학 선생이거든. 그러니까 예수 학교에 데려가는 거예요. 누가? 율법이. 율법이 그럼 예수 학교에 데려가려면 어떻게? 율법으로 배워가지고 내가 정죄를 받아야 돼. 범죄를 더하게. 그러니까 죄가 더한 거니까 이 죄를 또 깨닫고 죽이려고 노력해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면서 누구한테로 가게 되죠? 예수님께로 가자. 율법이 뭐 선생이라는 그 뜻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건 자세히 갈라디아 3장 24절 26절은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니까 자꾸 이 사람은 자기 지혜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 총명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이 유명한 성구지.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너희가 지혜있다고 생각하거든 미루는 자가 되어라. 자기가 지혜있다고 생각하는 게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 김영미 사님 지혜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니 뭐 박사도 아니니까 뭐 머리도 아주 뛰어나지 않으니까 스스로 지혜있다 못하겠지. 저는 내가 지혜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봤어. 하나님 은혜를 주셔 체험했으니까. 그럼 그게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가 지혜있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죠? 예? 대답을 해보세요. 자기가 지혜있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죠? 내 귀에 안 들려. 귀가 나빠. 자기를 속이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 했잖아요. 정말 진짜 지혜 있는 자가 되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련한 자가 되어라. 세상 지혜는 미련한 것이라 했잖아요. 어디 여기 있어요. 3장 20절,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이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자, 3장 18절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뭐가? 미련한 자가 돼. 저도 미련한 자가 되려고 자꾸 노력해서. 그래서 저는 그래 이제 내 생각은 다 무조건 안 한다. 하나님의 현실에 내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자. 이게만이 지혜다. 굉장히 많이 외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연습에 어떤 일을 하려면 막 우리 뭐 사람들 목사님 보면 막 관심이 없어요.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주신 대로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것만 갖고 남다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많이 노력하고 삽니다. 근데 인간 지혜로 막 해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자,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그래서 이 시간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만 찾아 살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뭐라고? 따라합시다. 이 시간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 그게 뭐죠? 이 시간에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그죠? 이 시간에. 그것만 하면 돼.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그래야 미래도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 첫째 생각하는 게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연습이 안 된 사람, 여러분들은 좀 쉬울 것 같아도 믿음이 너무 어린 사람들 이게 힘이 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별로 힘들지 않을 거라고 봐. 근데 여러분들이 힘든 걸 이제 막상 그래갖고 죽여야 될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아니라 죽일 게 딱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그때부터 좀 힘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힘들 때 누가 같이 바울 같이 7장 24절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모습 누가 이 고민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이럴 때 또 아까 말한 대로 로마서 5장 20절 외워봅시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리라 함이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러니까 이럴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러고 나면 얼른 누구한테로 가게 되죠? 주님께로.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성령으로서 이끌어 주시는 거야. 그래, 나하고 같이 하자. 주님이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 나하고 같이 하자. 그래서 너 옛사람을 죽이자. 근데 죽고 나니까 하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으로 부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평안도 받고 기쁨도 받고 축복도 받고 하는 체험이 와.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죠? 세 사람으로 옛 사람 죽고 세 사람이 살아났어. 신령한 하늘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니까 땅에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돼. 그죠? 그래서 네 가지 심는 거 있잖아요. 네 가지 심는 거. 너희 뿌리를 가 죽어야 살아내겠고 또 난 날마다 죽는다. 죽으니까 자 첫째는 뭐죠? 썩을 걸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 다음에 욕된 것을 심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세 번째 뭐지? 약한 것을 심어 강한 것으로. 네 번째 육의 몸을 심어 신령한 것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그 기쁨도 있어.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라. 제가 청년 때 이렇게 내 죽이려니까 너무 힘들잖아. 근데 체험해 보니까 내가 그래 주님과 함께 포도나무 비어서 내가 죽이고 내 옛사람을 죽이고 또 다시 살아난 그 기쁨이 땅의 기쁨과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죠? 그죠? 하늘의 신령한 기쁨. 그래서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이 내한테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 다음 또 우리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인사말에 뭐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로 쳐서 은혜와 평강이 이 평안이 하나님 주신 평안이 너무 좋은 거야. 땅의 것들은 좀 있으면 불안해. 모두가 불안해. 우리 누구야? 김영민 지사님 사이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 했잖아. 그제? 잘 기억해. 우리 김영민 지사님 미래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요? 불안 안 해야지. 불안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지. 근데 아직 차이는 믿음이 없어서 불안하다 하잖아, 솔직하게. 젊은 사람 믿음이 없어 불안하지. 생각해봐. 앞으로 이 세상,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불안해가지고, 정부 집권 당에 대해서 반발을 하잖아. 그러니까, 배나 지금, 반대야, 반대. 불안. 하나님 주신 평안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점 내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여보면 하늘의 평안을 또 받는 거예요. 알겠죠? 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은혜에 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져보고 이렇게 죽고 살아야, 옛사람이 죽고 살아야 이런 하늘의 기쁨, 평안, 은혜가 체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